그릇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갖고 계시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요, 그것이 곧 주 안에 갇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맞대는 둥, 뭐 틀리대는 둥, 뭐 앞뒤가 안 맞대는 둥. 여러분, 이 생명길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지난번에는 요렇게 말하고 요번에는 요렇게 말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너무 많이 이게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아니요, 그저께는 요렇게 말하더니 이틀 후에 말하니까 또 요렇게 말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길을 가려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앞뒤가 너무 맞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못 가요.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견, 내 소견 다 십자가에 버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안 맞은 자야, 이상한 사람, 이상해요. 자, 주 안에서 갇힌 인생으로 살려면 오직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섬김의 인생으로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건 주 밖에서의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경건의 연단을 지속하여 받아야 자꾸만 주 안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버려줘야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역시나 고통을 많이 겪고 다름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속이 깨끗해. 그러니까 겉은 다 해졌지.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만큼 조상의 가문의 열주의 죄목들이 세서 그 영향력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목을 매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며 달려왔던 자들,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에레미야 바로 전이죠.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아니,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뒤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 1249페이지입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아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조상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죄악을 후손들이 감당한대요.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 메시지는 우리의 한 사람의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우리의 한 사람의 위치의 중요성.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란 바로 가문과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자, 그것은 집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문과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문에 있는 노아 식구들 다 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전수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저희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이 있다고 한 것처럼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지만, 그들은 죽어서 지금 묻혔지만 그들이 행하고 살아간 죄악에 대한 보응은 후손들이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에, 시작은 창대하게 어려서 온갖 귀염을 받고 땅을 디디고 살지 않았다 하여도 훗날에 가문의 죄의 보응 때문에 인생 정말 뒤엉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영적 대물림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만에요. 잠깐이면 나올 줄 알았던 감옥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쉬지 않고 노력하였어도 부모가 잘못 살아온 것들, 그 묶임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당하는데 이해할 수 없이 당하게 됨을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며 죄를 자르고 죄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무엇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 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라는 자존심, 자아, 인품, 인격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조상은 죽었으나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어느 방법으로든 치르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모두 다 조상 부모가 뿌린 것들 치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그들의 인생의 죗값을 후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이제 부모, 가문, 조상들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또 영혼의 고향을 들어가는 문제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재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고 쌓였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가문의 후손들은 인생이 꼬이는데 엉망진창으로 갈짓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것을 대물림이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태아 때 받은 상처로 인한 쓴뿌리예요. 쓴뿌리. 여러분, 상처가 쓴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로, 이 쓴뿌리는요,
이게 죄의 뿌리인데 뿌리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이어지므로 태안에서 어머니가 비웃음을 당했으면, 자, 어머니가 나를 가지고 있는데 늘 시집 식구들한테,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 영적인 것이 태아인 나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것이 투사가 되어서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비웃음을 당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며, 조상이 부모가 음란으로 살아온 후손들은 원치 않는 음란 속으로 딸려 들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모두 다 죄의 뿌리가 내려져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대물림입니다. 영적 암이 흑암이죠. 육신의 암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란이 많았던 개인과 가정 가문에는 자궁암, 그러니까 자궁암이 걸린다는 것은 그게 음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궁암으로 일찍 침상에 누워지는 것 모두 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안 건드려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뿌리 내려져 있어 음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시함과 미움, 짜증의 영이 있으면 계속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을 통하여 짜증을 받게 됩니다. 영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기에 속사람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이 가문에서 계속 중보회개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회개하며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가게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과 가문 친척들이 은혜를 덧입게 되어 있기에 내게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짜증을 부릴 수 없어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게 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모두 매여 있어 그리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미움으로 원망, 좌절, 낙심, 걱정, 근심, 염려, 멸시, 시기, 질투로 묶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매인 것으로, 이토록 땅에서 매인 것이 많으면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매여서 뚫리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면 자녀도 너무도 고집이 세고, 아버지가 음란하면 그 자녀들은 그냥 음란으로 흘러가요. 절대로 겉에는 고지식한데 음란의 영이 붙들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맑은 물이 되지 못하면 태아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뿌리를 내려서 똥물이 되어 있기에, 상처가 그게 똥물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느냐, 내가 귀가 안 들려서 네 기도 소리를 못 듣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긴 살아가나 아무런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으로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은 매인 묶임을 풀어주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남편에게 섭섭하고 시어머니에게 섭섭하고 시동생에게 섭섭하고 막 섭섭한 것들이요, 어린 아기에게 투사가 되어서 그걸 그대로 뿌리가 내려졌어요. 자연스럽게 뱃속에서부터. 이것이 풀지 못하고 담아놓으니까 자라면서도 계속 섭섭이 쉬운 거예요. 섭섭의 영입니다. 쓴뿌리 때문에. 상처가 쌓여있어 매어있는 관계 속에서 악행을 한참이나 저지르며 헤매이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가 바로 상처이며
그 상처가 바로, 그러니까 상처가 쓴뿌리요, 쓴뿌리가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괜히 태어났는데 할머니를 보면 미운 거예요.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괜히 태어났는데 고모를 보면 미운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받은 그 상처가 아기에게 투사가 되어서 이것이 태어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죄성으로 할머니만 오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성인 상처로 인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성의 열매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름이 잘라지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다짐하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왜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남아야 하는 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가문 속에서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왔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못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세상에나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집과 아집, 편견, 비교의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누구인 줄을 몰라서일 때 고집도 피우는 거고요. 아집도 갖고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똥물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욕심, 인간의 욕심, 육의 성품들이 잘려지지 못한 만큼은 반복적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갈등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으로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단이 심어놓은 계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이만하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행했으니,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로 안심 안위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만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밀착된 관계 속에 있어도 결국은 쓰임받고 버려줄 수 있는 행로를 걷고 있기에 정말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생명길입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아무도 보장받은 자가 없어요. 지금 오직 모든 것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며 주님만 영광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요, 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요. 못한 것도 자기를 드러내고 잘한 것도, 그건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도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되어지면 처절하게 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흠모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뽑았어.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특별히 갈등이 많고 반복적인 문제에 흐트러짐 속에서 영적 먼지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다름이 아닌 육신의 욕심들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다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영적 상태로 늘 사단은 이러한 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 늘 문제 속에 휘말리기에 목자가 눈이 어두우면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머니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기에 제가 이번에 봤다 그랬잖아요. 그 아기가 3월에 태어났으니까 5개월 됐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도 정신이 안 나죠. 온 세상이 바글바글바글바글 지글지글 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울 때는요, 에어컨을 나는요, 아기가 찡찡 이러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어려서 그렇다고요? 그의 영혼이 편안한 거야. 장난감도 딱 한 개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려주면 가만히 그걸 듣고 있어요. 그게 다 동요야. 옷도 그냥 허스름하게 입어. 애가 얼마나 복 있는 아이인지, 아, 이게 이런 거구나.